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잠언서를 읽다 보면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럼 나는 의인인가 악인인가? 나는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있지? 나는 의인 쪽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악인의 쪽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이 잠언서를 통하여서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이 솔로몬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서를 읽을 때마다 우리의 삶이 좀 더 조금씩 더 의인의 삶으로 닮아가는 그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8장입니다. 8장 1절입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다. 명철이 소리를 높이고 있다.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를 때 우리가 응답하면 된다는 거죠. 우리를 소리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소리를 들으면 된다는 거죠. 나는 기회가 없었어요. 나는 예수를 믿을 기회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기회가 없었습니다. 아니요, 있었습니다.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그냥 흘려 들었을 뿐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무엇을 붙잡느냐가 중요하죠. 여전히 내 마음을 붙들면 우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빗소리도 마찬가지죠. 잠에 취해 있으면 빗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잠에 취하지 않냐고 설잠을 자면요 빗소리가 너무 크게 들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소리에 집중하느냐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 집중하는 소리에 우리는 민감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은 소리가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 속에서 내가 끌리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관심사항이고 내 마음에 원하는 거죠.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그 보는 것 속에서 좋겠다 한 사람이 있고 이건 별로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지나가도 그 사람의 옷 맵시를 보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걸음걸이를 보는 사람이 있죠. 걸음걸이 보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걷는구나 라고 하고 있는 사람인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옷을 봐요. 그래서 저 사람은 옷을 어떻게 입었구나. 어떤 사람은 얼굴을 봅니다. 저 사람이 지금 얼굴이 어떠한 얼굴이었을까. 그러면서 기쁜 얼굴이었을까 아니면 슬픈 얼굴이었을까 근심 있는 얼굴이었을까 하면서 그 사람의 상태를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자의 취향이라는 거죠. 이 솔로몬은 우리에게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름은 무엇입니까? 나를 부른다는 것은 나에게 뭔가를 하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소리가 높이 외친다는 것은 그 소리를 들으라고 하는 거죠. 그럼 나는 지금 이 지혜의 부름 속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 이 명철이 소리 높여서 외치고 있는데 나는 그 소리를 어떻게 듣고 있을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성경 속에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심령 속에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구께로요? 주 예수께로요. 그래서 우리를 주님께로 조금씩 인도하고 있죠. 그 인도함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 이거죠. 2절로 3절입니다.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길가 높은 곳, 내 거리 또한 성문 곁, 문 어기,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형편 속에서, 우리의 처지 속에서. 이걸 우리 다른 표로 하면 우리가 집에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어떤 길을 다닐 때에도, 또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접할 때에도,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할 때에도, 우리가 차를 타고 가면서 우리가 찬양을 들을 때에도 이 지혜는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거죠. 내가 어떠한 초점으로 살아가느냐. 그래서 이 성경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 시편 저자도 이야기하고 잠언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읊조리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 읊조리는 삶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귀를 열 때에 그 지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는 말씀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늘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해도 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마음을 닫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영적인 마음을 열고 하나님에 집중하면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게 되는 거죠. 그 마음이 조금씩 하다 보면 드디어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4절입니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사람들아, 인생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쉬운 편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성경을 읽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할까? 집에서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자녀들에게 이 훈련을 시켜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깨닫게 되니? 그러면 말씀을 읽고 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바로 그것이 묵상이야. 그걸 조금 더 읽고 조금 더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가다 보면 거기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 그리고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조금만 더 하면 그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외침으로 야, 너 왜 그러니? 너 이 길로 가야지. 너 이 길로 따라오지 않겠니? 너 이렇게 한번 해보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부터 되는 경우도 있는 삶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계속적인 묵상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읊조리면서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이 희한하게 이제는 주의 살아있는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는 거죠. 5절 봅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하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을 밝을지니라 하면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에게 그 마음, 우리의 심령을 열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닫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마음을 닫아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리석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는 무엇입니까?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앞서는 삶이 되는 거죠.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6절이요.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하나님은 입술을 열어 정직을 말하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입은 진리를 말하며 이 입술은 악을 미워한다. 그래서 진리 가운데 우리가 행하고 악을 미워하고 악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버리고 악한 길로 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은 조금씩 멀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들 키워보면 그걸 알잖아요. 아이들이 엄마 말을 잘 안 듣는 게 아니에요. 재밌는 것을 보면 엄마가 아이들한테 야 이것 좀 해라. 누구야 이것 좀 해라 하면요. 아이들 듣지 않아요. 잘. 심부름 시키고 뭐 하면요. 그런데 야 엄마가 돈 줄 테니까 일로 와봐 하면 아이는 쫙 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면요. 아이는 귀가 움직여요. 열려 있어요. 그런데 내가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귀찮고 힘든 일이라면 아이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매료되고 유익이 되고 뭔가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면 귀가 쫑긋해 여기서 싹 와버립니다. 배고픈 아이에게 야 엄마가 밥 했으니까 빨리 와. 근데 반찬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맛있는 것을 해서 너 일로 와 하면요. 아이들이 확 옵니다. 그러나 내가 별로 원하지 않는 반찬을 하고 밥을 먹으려면요. 민기적거립니다. 잘 움직이려 하지 않아요. 왜? 그냥 내가 원하지 않은 게 그래요. 이것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은 내 욕구랑 하나님의 말씀과 이게 잘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찬송가처럼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것이 온전한 믿음의 삶이죠. 내 뜻과 주님의 뜻이 다르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 순종하시는 것이 가장 믿음의 정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이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들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아름다운 삶이지요. 이 십자가를 졌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완전으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주의 음성을 들려주고 그 음성 속에 순종하여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를 순종해 보면 조금씩 열려요. 그러나 하나를 불순종해 보면요 조금씩 우리의 마음은 닫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의노하면서 이렇게 이제 마지막을 결론을 짓습니다. 17절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사랑은요 쌍방이 되어야 사랑이 결실이 아름답습니다. 일방적인 것을 짝사랑이라고 얘기하죠. 짝사랑은요 오해가 됩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 가져주는 것이 왜 저러지? 라고 하면서 이 오해가 돼버려요. 그러나 쌍방의 사랑은요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짝사랑은 우리를 부담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은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셨고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구원을 원하시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등지는 순간 그 구원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왜 나를 위해 졌습니까? 나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것에 대한에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교회 올 때마다 정말로 싫어요. 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십자를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도시를 지날 때마다 보여지는 십자가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요. 그 십자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야. 그 교회들을 많이 세워서 그 교회마다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이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이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일까? 사람들이 물에 빠져 있는데 구명보트 하나가 오는 게 좋은 겁니까? 아니면 수많은 구명보트가 와서 도와와서 그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좋은 겁니까? 멸망으로 가는 길은 많으면 무서운 거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요 많으면 많을수록 그 영혼들을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있기에 정말로 은혜로운 삶입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는요 많은 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쇠퇴해질수록요 교회는 문을 닫기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나를 간절히 찾아라. 간절히 찾는 게 무엇입니까? 간절히 찾는 것은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의 능력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 그럴 때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간절히 찾는 것을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18절이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가 그러하니라. 19절이요.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깜짝 놀랐어요. 오면서 집사람과 얘기하면서 금값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렇게 안 비쌌는데, 작년만 해도 안 비쌌는데, 어제 잠깐 뉴스를 보니까 궁금하더라고요. 뉴스 이런 거 저 얘기하면서 나오는 거니까 금이 80만 원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올 초에는 50만 원이었는데 지금 80만 원까지 올라갔대요. 와우, 왜 이래? 지금 세상이 지금 난리예요. 금 뛰니까 은도 뛰고 코인도 뛰고 주식도 뛰고 그런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더라고요. 그 금을 얻는 이유가 무엇일까? 소장 가치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금 얻기 위해서 얼마나 했습니까?
그런데 이 잠언의 저자는요, 금보다 정금보다 뭐가 나으냐? 이 지혜가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이 정말로 공부를 열심히 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이 금, 은 여러 가지 것을 얻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것을 얻는 것보다 지혜를 얻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더 귀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나는 무엇을 지금 쫓아가고 있는 거지? 금, 은을 더 얻기 위해서 쫓아가는 인생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쫓아가는 인생일까? 다시 한번 나를 바라보고 우리 자녀들 향해서 정말로 이 살아있는 지혜, 주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